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신약 206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제가 두 절을 읽었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우리 한영교회 출생 62주년, 설립 62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인 거죠.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 넘은 나이인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청년으로 사셨듯이 우리 한영교회도 생명공동체로서 늙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기를 공급받아서 60년, 70년, 80년, 100년이 되어가도 건강한 교회, 청년다운 교회, 푸르른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일단 한영교회라는 이 뿌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한영교회의 몸으로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영교회를 얘기하려면 영등포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영등포라는 지역 안에 한영교회가 태동했기 때문이죠. 그림을 오늘 좀 많이 볼 텐데요. 이게 제가 넘겨주나? 이거 제가 넘긴 건가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영교회가 영등포라는 지역에서 나왔는데, 영등포는요 원래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채소 공급지였대요. 그러니까 그냥 넓은 영역에서 채소를 여러 곳으로 공급하는 그런 공터였는데, 중심지였는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철도가 놔지고 경인선, 경부선 들어오고, 지금도 영등포는 교통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공장지대로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벽돌, 기와 이런 거 만드는 공장이 많았는데, 점차 저 보시는 것처럼 방직 공장, 그러니까 피역, 그러니까 직모, 실 뽑아서 피역 제품, 직모를 만들어내는 공장들, 그리고 기계 공장. 여러분 물레라는 지역 혹시 가보셨나요? 요즘은 핫플레이스인데 예전엔 그냥 기계 다루는 공업단지였는데 카페, 식당이 늘어서 있죠. 거기도 예전에 기계 공장이 많아서 그렇고요. 맥주 공장, 밀 공장도 있고 맥주 공장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확대됐는데, 이 중에 저 지금 그림에 보이는 방직 공장, 실을 뽑는 방직 공장이 우리 한영교회의 모체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잘 아는 방직 공장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경방필 백화점 혹시 아시나요? 경방필 백화점이 경방방직에서, 그러니까 경성 방직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영등포의 타임스퀘어인 거죠. 타임스퀘어가 그 모체가 방직 공장, 경성 방직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타임스퀘어 옆에 가면은 예쁜 카페가 있어요. 지금 이제 5월에 좀 빵 파는 카페인데, 여기가 뭐냐면 경성방직이 있었던 그 사무실이 있었던,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존이 돼 있고, 가보시면은 이렇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직 공장이 영등포에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한영교회도 한영방직이라는 모체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 건물, 저 60년대 69년에 한영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터와 그리고 건물이
남아 있어요. 70년대로 가보시면은 60년대인데 저 위에 있는 저 작은 집, 저 한영 방직의 사택으로 쓰이던 저 집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고 그 기도 모임을 모체로 터를 마련해서 한영방직 공장에 비어진 터를 마련해서 건물,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저게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이 이걸 유추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 맞은편에 지금은 공사 중이어가지고 약간 폐허처럼 돼 있는데 맞은편에 남아있는 건물이 한영교회의 또 모체였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교회는 사람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도들이 움직이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혹시 이 사진 중에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리고 지금의 이 건너편에 중축된 99년에 세워진 한영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한영교회가 지금 영등포라는 공간에 그리고 저렇게 좋은 건물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중에 굳이 한영교회를 찾아서 이곳 청년부를 찾아서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교회라는 이 한영교회의 뿌리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거 그림 넘겨주셔도 됩니다. 우린 청년이고 청년교회여서 원래 본 한영교회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청년이다 보니 우리끼리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교회 일 자꾸 우리 동원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과도하게 청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청년들이 교회하고 분리되어서 우리 따로 있겠습니다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되게 좋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저 일 시키지 마세요, 심부름 시키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하는 건 맞지 않거든요. 우리 한영교회 청년부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어른들의 기본적인 헌금, 기도, 후원으로 이 예배의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독립을 꿈꿔봐야죠. 언제까지 용돈을 받는 청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로 성숙해가는 게 우리의 과제죠. 그럼에도 원뿌리를 기억하는 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더 나아가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한영교회, 영등포교회는 지역교회에 대한 얘기고요. 개교회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개교회보다 더 큰 교회의 개념이 있어요. 공교회라는 개념. 오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읽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영교회라는 개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교회, 근원적인 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공동체 의식과 개교회 의식을 균형을 잡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넘겨주시면 그럼 정말 교회의 원래 의미, 원뿔이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에서 나왔어요. 에클레시아는 에크, 그 다음에 칼레오, 밖으로 부르다라는 말이 결합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말이 뭔가 밖에서 불러서 호명이 되어서 모여있는 모임을 의미하는데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잠깐 또 봐볼게요.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이 저렇게 정부가 부를 때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 터졌어, 모여봐. 대신에 18세 이상의 남자들만 모여, 자유시민권 가진 사람들만 모여. 그래서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광장으로. 그리고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많은 사람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50세부터 먼저 말하긴 했대요. 그런 식으로 모여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민주적인 시민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모임, 또 그림 한번 봐볼까요? 보이시나요? 이런 민회인데
고대 그리스의 신전 같은 모습인데 오늘로 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영등포에도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뭐가 있죠? 국회의사당. 우리의 지금 개념으로 치면 국회의사당,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 저 어셈블리, 국회가 민회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민회라는 걸, 에클레시아를 왜 교회가 가지고 왔느냐, 그거에 대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넘겨주시면 영등포에 에클레시아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한영교회 같은 교회. 한영교회만 영등포 에클레시아 아니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영등포 에클레시아인데, 사실 더 들어가면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또 넘겨주시면, 에클레시아는 저 건물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등포 에클레시아고, 더 나아가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쓰신 이제 김진혁 교수님 책에 이런, 제가 아주 보기엔 동의가 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 대중적인 삶으로부터 예수적인 삶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밖에서 부르는 모임, 정치적 공동체의 모임이었는데, 이걸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대중적인 삶, 약간 뭉그려져 있는 삶, 내 이름 없고 아주 추상적이고 투명한 이름 속에 지배받고 있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의 모임, 그 민주적이고 자유적이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개진할 수 있는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출하신 모임이고, 그렇게 모인 교회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모여서 고인물 돼서 썩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고 파송받는 것, 왔다가 나가는 것, 이런 움직임과 활동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 건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건물은 너무 중요한데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공간이죠. 교회는 생명체고 모임이고, 더 나아가서는 움직임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또 한번 정의를 한번 볼까요? 신학자 칼 바르트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 대중적 이름, 뭉뚱그려진 이름의 자리로부터 밖으로 빠져나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라, 너희가 나온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라, 이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부르심 받고 다시 파송받는 것. 부르심과 보내심이 얽혀 있어야 돼요. 오고 가고 교통의 요지처럼 아주 움직임이 많은 게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 하나의 이름으로 답을 정해서 고정시켜버리고 이것만 믿어, 교회 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교회가 정한 답은 이거야, 이렇게 멈춰지는 순간 교회는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퇴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한영교회 62년 어떻게 버텼는데, 어른들의 이 자부심 중요하죠. 하지만 계속 그래서 우리만을 외친다거나, 여러분이 과거 몰라요, 저는 62년 전에 안 왔고 이번에 왔어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여기 온 게 중요하고 내가 체험받는 게 중요하고 나를 위해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 내 감정, 내 효용감,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냐 못 받느냐,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솔직히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들의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이것만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교회로 모인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있지만 여러분은 파편화되어 있고 낱개인 거예요. 공동체, 모임, 움직임 아닌 거죠. 여러분은 자기중심성 안에 고립돼서 자기 안에서 썩어가고 문드러져가고 망해가고 있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교회로 살 건지
정말 움직이는 생명체로 살 건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썩어져 갈 건지 늘 모여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고민하시라고요.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성경 속 교회의 모습 좀 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진짜 교회가 밖으로 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교회 맞습니까? 그 목사님 얘기 아니에요. 증거 있어요?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길죠?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쭉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왔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 본문을 압축 요약해 보겠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진짜 그러한가? 교회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가 맞냐?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태동해서 안디옥, 예루살렘 기준으로 변방,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바나바라는 착한 사람, 사람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정말로 그 안에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바나바 안에서 역사하던 복음의 능력은 바울에게로 갑니다.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던 사람, 하나님과 정반대로 죽음의 삶을 살던 사람, 그 사람을 살려내서 그 사람 부르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려오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제자 공동체,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이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비그리스도인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때 바깥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그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할 언어를 가지고 와서 부른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쟤네는 그리스도의 사람 같아. 예수를 모방하는 자들이야. 예수적 삶이 뭔지를 우리한테 말해주네. 예수 우리 본 적도 없지만 예수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노예와 주인이 함께하고 남자와 여자와 나이든 자와 어린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했었겠구나. 얘네를 보니까 그게 보이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근거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입니까? 에클레시아 원래의 뜻에 의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증언하는 교회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비춰볼 때 여러분 교회냐고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간 경험이 있습니까? 밖이 뭐예요? 내가 나로 보장받지 못하는 곳, 교회처럼 안전한 울타리, 내가 존재감 얻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아니고, 나를 몰라하고 외면하고 나를 모를 뿐 아니라 예수 모른다고 말하는 저 바깥으로 나가본 적 있냐고요? 사실 여러분은 바깥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바깥을 바깥으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안전한 곳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다 보니 여러분이 터한 일터, 직장, 회사, 학교, 가정은 교회가 아닌 거죠. 잠시 거기 있다 여러분은 빨리 빠져나오잖아요. 기꺼이 안과 밖을 오간다는 건 불편한 거예요. 내 실력이 드러나 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불편한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바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수 얘기 꺼내본 적이 있냐고요. 예수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적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본 적 있냐고요. 비춰본 적 있냐고요. 그러한 삶이 움직임, 교회의 삶인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는 버티는 거, 직장은 버티는 거잖아요. 거기서 뭘 예수 말하고 뭘 식기도 하는 것도 아주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그냥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 사람들 예수도 몰라요. 다 돈 위에 살고 자기 위에 사는데 얽히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에만 멈춰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바깥으로 부름받고 파송받는 자들인데 여러분 계속 안에만 있겠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교회를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제자고요, 예수를 따라 사는 자들이고요, 예수를 따라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교회는, 제자는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영등포 지역은요, 바깥으로 나가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수많은 교회, 우리가 영등포 노회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 단위 군으로 개교회가 노회로 뭉쳐요. 그러니까 서울 노회가 있고 평양 노회가 있고, 통일이 안 돼서 그렇지 평양에서 시작된 평양 노회가 있고 전국에 노회가 있는데, 영등포 노회, 여러분이 가져도 될 자부심이 뭐냐면, 여러분의 자부심이 우리 건너편 그 세븐일레븐 쪽으로 길만 건너가면 하나의 건물이 나와요. 영등포 산업선교회. 여러분 역사 배울 때, 근현대사 배울 때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부심이 돼야 돼요. 한영교회도 그렇고 영등포 산업선교회도 그렇고, 방직공장 넘쳐날 때 그 작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죽어가던 그들을 향해 기꺼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지금도 여전히 타임스퀘어 옆에 있는 여러분이 그냥 쓱 안 본 척 못 본 척 지나가는 집장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함께 봉사하고 왔던 쪽방촌에 가서 교회를 말았던, 그런 밖으로 나가는 본질적 사명을 감당했던 게 영등포 교회예요. 한영교회를 통해 개척된 또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수많은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이 우리의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많죠. 여러분, 저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와서 내 미래, 내 연애, 내 결혼, 내 배우자, 내 성공, 내 인정, 내 자아 실현만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그것만 할 곳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고 있다면 제가 또 말할게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점 보러 다니는 사람, 어떤 우상 신을 놓고 내 또 이뤄달라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 거죠. 우리의 신앙적 토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밖으로 가는 것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바깥은 어디지? 바깥으로 나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지? 우린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가진 건 뭐지? 이걸 고민할 때 교회는, 한영교회는, 청년부는 62주년을 맞이했지만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서 역행하면서 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 제가 미안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선물. 근데 저만 주지 않고 여러분도 저 주세요. 서로 선물 교환식을 할 텐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선물이 영어로 뭐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선물, 현재잖아요. 프레젠트, 현재 시간을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부터 교회로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밖으로 많이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움직임을 많이 할게요. 이동할게요.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으로 제가 더 많이 가는 겁니다. 더 많이 움직일게요. 여러분도 더 저한테 와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이 가줘요. 그러면 우리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봄학기 제자훈련 저 너무 좋았거든요. 제자훈련이라는 게 교회로 살아보자는 저 꿈틀거림이었어요. 교회답게 살자, 진짜로. 그런데 30명 지원했고 그중에 한 절반 이상 그래도 수료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봄학기를 지나고 이제 가을학기를 앞둔 방학이잖아요. 불안함도 있고 솔직히 이 공백기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도 있지만, 동시에 이 시간을 더 잘 써보고 싶은데
우리 임원들은 고맙게도 목사님 좀 쉬세요 막 이런 말도 해줘서 너무 고마웠지만 이 시간을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봄, 가을은 이제 이렇게 신청받아서 하는 제자훈련이었잖아요. 이 방학 기간은 제가 1대1 제자훈련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1대1로 만나는 거죠. 목사님 미쳤습니까?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다 신청 안 할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극소수가 저에게 목사님 1대1로 만나주세요. 개인 신방이 아니고 1대1 제자훈련. 예수 사는 삶이 뭔지, 예수적 사는 삶이 뭔지, 내 직장에서, 내 관심사에서, 내 전공 영역에서 저 관심 많은데 이거라고 신앙하고 어떻게 연결해요?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가가 가지고요, 시간 정하고 주기도 정하겠지만 책을 정할 겁니다. 제가 자신 있는 책, 신학책, 신앙에 관련된 거면 제가 좀 조언해주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책 있으면 정하고,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역사, 음악, 예술, 연애, 심리, 결혼, 자기 전공, 직업, 업무, 일상, 모든 영역, 여러분이 터하고 있는 그 바깥의 영역을 저랑 공유하자고요. 그걸로 얘기하자고요. 거기서 어떻게 회피하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로 살지, 교회로 살지를 고민해 보자고요. 그래서 기본 텍스트가 필요해. 책, 성경책도 좋지만 여러분이 거의 선택 안 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전공은 저한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기초 교양 서적 제가 읽으면 되잖아요. 같이 질문하고 여기다 어떻게 예수의 삶을 결합할까 고민하자고요. 여의도의 직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제가 좀 편하죠. 여의도면 제가 따릉이 타고 5분, 15분이면 출동합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 30분이라도 1대1 양육하고 오면 돼요. 저 멀리 있어. 저 대전에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워요. 근데 줌이 있어요. 줌으로 하면 됩니다. 제가 이준이 키우느라고 저녁 시간 철저하게 반납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반납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서 좀 두렵긴 한데 아내와 상의한 게 아니라서. 근데 그 저녁 시간도 움직일게요. 생일 선물이니까. 근데 길게 못해요. 정확하게 시간을 정할 겁니다. 30분, 40분, 1시간. 아무리 궁금한 게 많아도 시간 정하고 시간 딱 되면 안녕하고 끊고, 그렇게 하면 저녁도 짬짬이 우리 만날 수 있어요. 경기도권이면 제가 지하철 타면 갈 수 있죠. 대신에 낮 시간 좀 점심시간에 불러주시고 저녁 시간에는 줌으로 만나고, 얼마든지 교회로 살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 이런 말 하지 말고 초치지 마시고 해보라고요. 그래서 멈춰진 사유, 신앙에 대한 무기력, 예수 몰라요. 삼위일체 몰라요. 성령 강림 몰라요. 목사님 왜 초록색 넥타이 했어요?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다 교회력이 초록색이어서 이러고 있어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교회력이 나랑 뭔 상관입니까? 2000년 전의 얘기가. 그냥 오늘이 힘들어요.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고정된 교회를 넘어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일을 해보자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만족 채우려는 1대1 제자훈련을 넘어서서 청년 공동체의 이름으로, 한영 청년부의 이름으로 더 이상 부모님으로부터 용돈 받아 쓰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을 해보라고요. 내가 내 헌금에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헌금으로 기꺼이 우리가 밖으로 나아갈 선교지를 상정하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영등포 지역의 바깥을 찾아보고, 우리가 도와줘야 할 우리 안에 있는 힘겨워하고 있는 청년을 우리가 직접 도와줘보고, 진짜 할 일이 넘쳐나는 교회로, 교회 오면 내 기도하다가 집에 가고 마는 그런 재미없는 삶 그만하고 살아있는 교회 해볼 도전, 경제적 자립, 독립도 도전해 봅니다. 근데 제가 도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머리 맞대고 진짜로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하고 싶으면 해보고, 아님 말고, 하다가 안 되면 괜찮고, 좀 이런 움직임이 62주년 맞이하는 이 생일을 기점으로 한영교회 안에, 청년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실래요? 그래요. 해보십시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 이 움직이는 모임
우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미리 말할게요. 여러분이 안 하던 짓 하려고 하면 맨날 모이고 더 모이고 이거 어떻게 이걸 쓰지?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이러기 시작하면 에클레시아, 민주적 모임,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작동되던 직접 민주주의의 모체가 되는 그런 생생한 모임이 교회가 되면 벌어질 일, 싸움이 많아지고요, 다투고요, 자기 주장 많아지고, 의견 없는 사람 의기소침해지고, 뭐 하나 결정하려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거 견뎌내실 수 있으면 해보는 거예요. 하나 정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효용성 없어요. 기업으로 치면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과 자유와 신앙의 고백과 말들이 터져나올 수 있고, 그걸 경청하고 함께 조율해가는 살아있는 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면 해보세요. 총회가, 임시총회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벌어질 공동의회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벌어질 매주의 모임이 유쾌하지만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까칠하고, 누구는 너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여러 의견 속에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고, 타인을 다시 보게 될 거고, 교회를 보게 될 거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우리 장로님처럼 임직 받고 나중에 하기보다 지금 청년일 때부터 해보시라고요. 그 20, 30년 후에 미래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의 그 교회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이 가슴 설레고 두근거리는 일, 다양성과 통일성이 결합되고 밖과 안이 만나고, 그래서 부딪히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여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끝까지 해나가면서 각기 다른 얼굴들 안에 예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파편화된 개개인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 안에 담긴 하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경험을 함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의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고민이 생겼다면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가능합니까?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되죠? 질문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나의 노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영교회 안에 그 터 위에 놓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세대들, 선배들, 부모 세대들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환경과 공간 안에서 예수의 삶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멈춰지고 언제까지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자립하는 교회로, 독립하는 교회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꿈을 꾸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바깥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상상력을 부어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헌신을 부어주시고 희생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기에 청년들 안에 교회로 사는 게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는 죽어가고 소멸되어가고 퇴락하고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 여기 예수의 심장을 가진 청년들, 아직 살아있는 청년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시는 역사하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시오. 새로운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영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교회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가 고정된 건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교회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탄생하게 하셨듯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목적과 사명이 존재합니다. 여기 머물러서 누리고 취하고 나의 안녕, 나의 평화, 나의 복만을 찾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 불안하고 흔들리고 예수 몰라서 전쟁터 같은 바깥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얻어맞고 찢어지고 다시 속상하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부여잡고 다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생기를 얻고 또다시 바깥으로 나아가는, 안과 밖을 오가는 살아있는 교회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명체들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허무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고, 예수는 도대체 무슨 효용이며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지, 이런 질문만, 이런 패배감에만 쩌들어서 사는 인생 멈춰지게 하시고, 단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예수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 움직여보는 교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모여서 다른 것, 다른 수다, 다른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모일 때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바깥으로 갈까, 이번에 우리가 발견하는 바깥은 어디지, 우리 어떻게 숨 쉴까, 이런 이야기들로 시간이 모자랄 정도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은 교회 욕하고 저주하고 기독교인 욕하고 교회는 사그라들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 틈바구니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비춰줄 수 있는 작은 자들로, 생기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